욥기라고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욥기는 제가 신학교를 가서 첫 번째 들은 과목이 욥기였습니다. 근데 원래 욥기 같은 책은 신학대학원 1학년 때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3학년 때, 2학년 때도 잘 안 들어요. 3학년 때 정도 이제 듣는 그런 과목인데, 세계적인 신학자였던 이미 돌아가셨는데 밥 볼링이라는 분이 욥기를 강의한다고 해서 또 제가 또 꼭 들어야 된다고 우겨가지고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 들어갔는데 3분의 1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제 영어 실력이 워낙 부족해서도 그렇겠지만 이 교수님이 하도 시적으로 강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느낀 좌절감이 꽤 심각했습니다. 내가 계속 신학을 할 수 있을까? 영어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도 그럴 것이 대학을 졸업하고 15년 동안 거의 공부를 하지 않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과목을 들으니 그걸 알아들으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것이죠. 신학교를 다녀야 하는가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또 교회에다가 신학교 간다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학기 다니고 그만두면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동네가 창피해가지고 신학교 그만두지 못하고 그냥 아주 겨우겨우 억지로 한 학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성적표를 딱 받아봤는데 비학점을 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신학자는 학점도 째째하게 주지 않고 잘 주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계속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욥기는 원래 어려운 책입니다. 욥기가 어려운 이유는 왜 욥이 고난을 당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욥이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우린 보통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하고 불의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에 우리는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하면 저 사람은 참 복받았다, 훌륭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통을 당하고 일이 잘 안 되면 저 사람이 뭔가 좀 잘못하고 죄를 진 거지, 그러니까 저런 벌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재난이 닥치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또 혹은 누군가가 잘못을 한 거 아니야? 하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동남아에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서 30여만 명 이상이 바다에 휩쓸려 내려가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큰 재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어떤 대형교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것은 동남아 지역이 회교를 믿고 또 주술 종교 무당을 믿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신 것이다, 이렇게 강단에서 얘기를 해가지고 큰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럴 수도 있겠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알겠어요?
자기의 종교적인 신념과 자기의 추측으로 30만이 넘는 인명이 죽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피해자 혹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고 정죄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종말에 참으시다 결국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국의 이태원에서 할로윈 데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무려 150명 이상이 압사당하고 19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는 정말 희한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테러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밟혀 죽은 거예요. 후진국에서도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런 참사의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꼭 누구가 잘못했다거나 누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서 죽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희생당한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젊은 아들, 딸을 잃고 그 고통받는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나 다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나는 하나님이 보호해줘서 나는 평생 교통사고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그런 불행한 사건을 당할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거기에 깔려가지고 18명이 압사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건 죽은 자들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으로 돌리고 나머지는 면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가 한꺼번에 분출된 그러한 참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요,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또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의하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은 거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뿌렸는데 거두지 못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설렁설렁하게 한 것 같은데 많은 열매가 맺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수학 공식과 같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때는 셋이 되기도 하고요, 아예 제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결과를 한 잣대로 재서 판단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순과 부조리가 판을 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란 말이죠. 그래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오히려 못 살 수도 있고요, 악하고 야비한 사람이 떵떵거리며 잘 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모순과 부조리가 있다고 말씀하는 책이 뭐냐? 욥기예요, 욥기.
이러한 모순된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순과 부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처럼 억울하게 당한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것은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쳐주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겁니까? 무슨 허물과 죄를 졌길래 그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인과응보의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있습니까? 혹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가 물어봤습니다. 보라, 저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고소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무슨 말 좀 해봐라, 변명 좀 해봐라, 네가 정의롭다는 것을 한번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었으리니와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어요. 이런 사람은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혹독한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인생 가운데 그런 이해 못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는 더더욱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자랑을 하죠. 너 욥 보았니?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을 떠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배알이 틀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그에게 축복 주시고 그가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의 소유물을 다 빼앗으면 그는 주를 대면하여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네 손에 다 붙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단과 내기를 걸어서 그 중간에서 욥만 물먹은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 후에 혹독한 마귀의 시험이 몰아닥칩니다. 강도들이 나타나서 재산을 빼앗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죠. 소, 말, 낙타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집이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 응?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까? 항의할 때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마귀는 욥의 건강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서 기와 조각으로 그냥 온몸을 북북 긁습니다. 그 모습이 참혹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욥의 아내가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람이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뭐 이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냥 불에다 기름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마저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런데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할 말을 잃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눈물만 질질 흘립니다. 말을 못해요. 친구들이 말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니까 그때 욥이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를 할 때는요, 괜히 어줍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같이 울어주면 그게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잘못한 게 있지. 당신이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린 거 아니냐?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당신이 하나님 앞에 뭘 죄를 졌는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은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는 아직 교만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욥이 고집을 부렸지만 그는 진실했어요. 그들의 비판과 정죄에 욥은 또다시 깊은 상처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 친구와 논쟁을 하면서 말하는 욥의 탄식과도 같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 본문 2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5절,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구속자가 살아계신다고 그랬어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구속자는 살아계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구속자가 살아계신다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한다고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고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틀림없이 실족하게 돼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의 그 중에서도 일부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환경에 따라 여지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새가족 초대지를 하고 이렇게 뭐 행사를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서 또 혹은 뭐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가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어떻게 교회 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하고는 늘 시험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그런 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실족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면 그게 무슨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믿는 거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욥이 그토록 고난을 당하고 혹독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종말론적인 고백이에요. 메시아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가 세워질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 지킬 수 없어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내세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맞아요. 노세 젊어서 놀아야 돼요. 늙으면 못 놀아요. 놀고 싶어도 못 놀아요. 기회가 있을 때 막 노세요. 내세가 없다면 인내하고 봉사하고 희생할 이유가 없어요. 손해볼 이유도 없어요.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런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실컷 놀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AD 410년 로마 제국은 야만족, 고트족의 침입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는 로마인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100여 년 전에 AD 313년에 로마의 컨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알다시피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는 기독교를 극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그런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그에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라의 신으로 모시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만 야만인 이교도에 의해서 처절하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는 로마가 멸망당하게 되었을까? 이 로마의 멸망은 누구의 책임인가? 그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로마의 멸망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히포의 주교였던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결론은 간단해요. 이 세상의 나라는 어느 나라건 결국 멸망하고 만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봉독하면, 본문 26절. 본문 26절. 자, 시작.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의 육체는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온몸에 악창이 나서 그 상처에는
피고름이 흐르고요, 진물이 나고 있었어요. 내 육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뭐 물질, 뭐 명예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차피 죽습니다. 이거는 돌이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즈음에 이제 몸이 워낙 안 좋으시니까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건강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목사님, 어머니의 건강은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있어야 되겠어요? 물질에 있어야 되겠어요? 명예에 있어야 되겠어요?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암 전문의가 쓴 글을 봤어요.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였어요. 이 환자의 소망이 뭐냐 하면은요, 안락사예요, 안락사. 그 의사만 만나면 저 좀 안락사 시켜달라고. 만나기만 하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는, 내가 당신을 안락사 시키면 나는 감옥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락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왜 우리나라에 안락사 제도가 없냐고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도 없이 고통을 당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이 환자의 병세는 급히 악화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환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환자에게 몰핀을 주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몰핀조차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인 거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이 환자가 죽음이 임박했습니다. 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데 환자가 의식이 돌아오자 갑자기 살려달라고 애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원했는데 살 방법이 없느냐? 제발 살려달라. 나 살고 싶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종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의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도대체 죽기 전에 무엇을 보았길래 저토록 살려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 의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면 누구에게나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스피노자는 내일이 종말이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 심겠다 그랬잖아요.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지금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을까? 내 입에서는 얼마나 가치 있는 말이 나가고 있을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여기에 욥은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욕심, 물질, 명예, 부질없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의 미련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 부정해버리고 주님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얼마나 멋있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극작가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아이리시며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화화된 마이 페어 레이디의 원작자고요. 그의 대표작으로는 인간과 초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의 글은 항상 유머와 풍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무덤에는 이런 글을 써놓았다고 합니다. 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 이게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충 이런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지. 그러니까 조금 의역하면 우물쭈물 하다 보니까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는 죽음마저도 풍자했는데 하다 보니까 죽을 때가 된 거예요. 대부분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적인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본문 27절을 보면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까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를 맞이해 주실까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 패역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네 면류관과 상급이 여기 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니 그렇게 세상에 있을 때 속을 박박 새기더니 결국 너도 왔구나. 근데 여기는 네가 올 자리가 아니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되면 낭패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늘 종말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합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도요, 심장마비로 그냥 갑니다.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갖지 마십시오. 뭘 쌓아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 것들은 물거품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욥은 그러한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욥은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의 문제는요, 사실 소망의 문제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고난은 마귀가 우리를 실족시키고 불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고난을 통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높은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늘 가슴에 품으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